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직전 마지막 연단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여서 그야말로 신령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신령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신령한 기운으로 도수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과 비할 수 없이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고 괴력을 발휘하고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가 과연 신과도 같은 존재로서 추앙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신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다르게 어떻게 변화되는 일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는 그 말의 표현만 받아보면서 영혼은 강한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 육신이 변화되어 신선의 몸처럼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육신이 약한 것은 맞는데 그 육신이 죄악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믿음이 병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마음속에 그 스며있는 죄악의 습성,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고개를 쳐들고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탐욕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만큼 우리는 외부에 있는 물적 자극, 미혹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여져서
점점 더 악의 속성, 악의 습성, 악의 버릇을 억눌러서 이미 악에 길들여졌던 우리를 그 길들여진 것에 순응하여 악에 쫓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령을 지키고 내 육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약한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훑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구나. 어느 누가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면 나는 대답할 수 있어. 이만큼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단계가 맞췄을 뿐입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을 먹어서 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믿음의 힘이 강할수록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억눌러서 질식시키고 견뎌내지 못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져 가고 거룩한 삶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내가 알고 그 깊이 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완벽하게 적신 뒤에 이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품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연단이 왕의 지위에 걸맞은 그 위치까지 성숙될 때에 어떤 식의 연단을 거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그릇입니다. 그 성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종재기처럼 작은 그릇이라면 아주 작은 양의 생수밖에 담을 수가 없죠. 종재기처럼 작은 믿음의 그릇이라면 내 목을 축이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커다란 항아리처럼 넓다면 나 혼자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을 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릇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단단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그렇게 클 때에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깨달았을 때 죄인인 나는 의인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만듭니다. 여러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며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로 결코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가장 많이 누린다, 나는 더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데에 내 몫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장자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막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칭얼거리기나 하고 계속 투정거리기나 하고 그러면서 울고 귀찮게 한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것은 장자가 아니죠.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가 책임져요. 나는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막내 동생을 길거리에다 버리고 오는 건 장남이 아니지요. 장녀도 아니지요. 막내는 형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형님들로부터 사람 되는 법, 아들 되는 법, 사람 구실을 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식구들은 전부 비슷하게 닮아져 가는 것이고, 식구들은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겨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차근차근 머무르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글자의 표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을 때까지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힘을 얻는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는 머무르면서 깊이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여전히 마태복음 12장 48절서부터 50절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마리아나 다른 형제를 제껴두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가족됨이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 중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심정을 내 가슴으로 절실하게 느껴보고, 그러면서 무언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뼈가 시리도록 나는 아직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그 심정을 나는 아직 몰랐구나. 나는 아직 모자랐구나. 모자란데도 나의 믿음은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 있었구나. 그 기쁨은 정당한 것이지만 충분하지가 않구나. 내가 아직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까지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시리고 뼈가 아프도록 느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서 진짜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하여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연단하여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할 일이 무엇이구나.
이것이 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그것이 정말 신령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이 노래한 대목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슴이 뛰어다니는구나. 사슴이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구나. 야, 예쁘다. 멋있다. 이것만 본 사람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목말라서 죽도록 고통을 겪고 정말 미치도록 힘이 들어서 몸부림치다가 시원한 생수를 먹어본 사람의 그 심정,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내 모든 것을 감찰하여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고라 자손의 시편 노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몸부림쳐라. 울부짖어라. 갈급해하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헤치면서 물을 찾듯이 나 살기 위해서 내 손가락 마디마다 손끝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무릅쓰고 찾듯이 찾는 그러한 것이 진정 찾는 것이고 그렇게 찾는 이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인자하심의 달콤함을 알았으면 그렇게 추구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가? 그것이 사무엘상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부러 잘라서 읽었는데 일단 그 앞에 내용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오갈 데가 없으니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수준이나 행색이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단지 자기에게 와서 구원을 청함으로 자기도 급하고 어렵지만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품은 대가는 뭐냐면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0명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의 사람들을 매일 하루 3끼를 먹여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온갖 미친 짓까지 다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자 블레셋 가드왕이 이거 잘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원히 다윗 가문의 성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2,000명 되는 이 무리가 살고 있을 때에 블레셋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든 방백의 군대를 모아서 사울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아기스는 드디어 다윗을 써먹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을 데려다가 그 모든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다가 이 전투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연합군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무너뜨린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소수의 유다 지파, 특히 다윗 무리들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기득권 세력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원수지간이 형성이 되고 소수의 그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배후에서 다윗을 조종할 수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그 왕인 다윗과 그 무리들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여 국력을 고갈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 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시글락을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서 참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기스의 다른 방백들이 아니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면 오히려 사울과 공모를 해서 우리 배후를 칠 우려가 있으니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아기스가 다윗과 그 600명을 도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다윗의 무리들의 처자와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고 시글락성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과 그 600명은 그야말로 울부짖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식구도 남지 않고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제 이들은 쫓아가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거지도 잃었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생각하여 마음이 슬퍼서 울부짖다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다윗이 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미친 짓까지 하고 멸시까지 당하고 조롱까지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굶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이 아말렉 족속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 3일 동안 이 부하들과 함께 움직였고 다행스럽게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돌아온 것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 내용은 다윗이 크게 좌절하였다. 크게 스트레스 받고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그 좌절한 그 심령, 그 상태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식으로 직역할 수 있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누가 용기를 주었다고요? 다윗 자신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용기가 꺾여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져온 용기냐?
자신이 믿고 섬기던, 지금까지 평상시에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여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스스로 용기를 낸 겁니다. NIV에서는 용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동사를 발견하였다, 찾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은 좌절인 겁니다. 크게 낙심한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분노하여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 심령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힘을 발견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칼을 뽑아 들고 쳐들어가서 저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우리의 처자식을 되찾고 우리가 빼앗긴 약탈당한 물건들을 되찾아오는 건데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아니, 우린 지쳤습니다. 우린 600명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적은 우리의 처자식을 인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을 알면 그들의 목에 칼을 대고 하나하나 죽이면서 우리들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말렉 족속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쟁 치르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냉철하고 냉소적이며 정말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가라. 가서 전쟁해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가다가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200명에게 그러면 여기 머물러라 하고서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갔습니다. 200명이 탈진하여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못 가겠으면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새벽에 기습하게 되었는데 전투를 벌인 시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6시간에서 40시간입니다. 새벽에 기습을 해서 그 다음날 해질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문엔 쓰고 있죠.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속에서 힘을 얻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기운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처자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물건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몰고 왔던 모든 가축을 다 노획물로 차지했습니다. 본문은 이 승리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고요. 그 무리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노획물을 거둔 무리가 그 가축을 끌고 오면서 이는 다윗이 거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노래하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 용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의 말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입니다.
굉장히 높은 경지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여 오다가 중간에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쉬고 있는 200명을 만났을 때에 그 400명 중에 비류, 즉 질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처자식 말고는 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쉬면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들이 빼앗긴 물건조차도 우리는 주지 않겠다. 이건 우리가 피땀 흘려서 전쟁을 치루어서 거둔 것이다. 굉장히 정당한 말인 것 같지요. 이때에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부른 칭호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진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 내용부터 생각해 보면 무엇부터 잊어버려야 됩니까?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다윗도 피해자고 이 피해에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화났다고, 자기네들이 절망했다고 다윗에게 책임을 돌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배은망덕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은 스스로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저 200명에게는 노획물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한 그 악한 사람들, 비류들, 양아치들,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그들의 그 질나쁨조차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인가를.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배은망덕함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괘씸하다고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끓어오르는 분노, 끓어오르는 절망,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억눌러야 되는 경지에 도달해야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다윗 때문에 처자식을 다 되찾고 빼앗긴 것도 다 되찾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때에 다윗은 그 공로를 자기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다 같이 이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양아치도 아니고 탈진하여 게으름 부린 사람도 아니고 다 은혜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 다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극히 성숙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구원을 주실 때에 믿음을 주실 때에 메시아를 주실 때에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 정신을 다윗은 실천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품는 것이고, 왜? 온유한 심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여준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인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온유함에 있는 것이고 너그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그 600명, 그 중에는 분명히 양아치 같은 사람, 악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여 봐라 내가 응답받았다. 쫓아가자. 전쟁을 하면 된다. 할 때에 그 600명이 하나같이 움직여서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정말 탈진하여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쉬게 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400명만이라도 데리고 쫓아가서 40시간에 걸친 전투를 치열하게 벌일 때에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만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다. 우리는 함께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은혜를 받았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 되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신령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의 응답을 몇만 번 받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